성경은 특별히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잘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것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천국의 기준이 되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통 우리는 갓난아이를 보고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갓난아이들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선악이 그지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죠.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모가 힘든지 힘들지 않는지, 부모가 지금 어느 상황에 속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피곤한지 피곤하지 않은지, 공적인 자리에 있는지 사적의 자리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울어댑니다. 제가 갓난아이들을 둔 부모님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잠잘 시간에도 자기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울어댑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부모는 이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죠. 과거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운 4살이 되었습니다. 7살, 6살, 5살 내려와서 이제는 4살이 되었습니다. 4살만 되어도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지, 결혼하기 전에 그 순했던 이 엄마들도, 그러니까 처녀 때는 순했는데 목소리 톤이 낮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 하나 둘 낳고 나면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엄마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키우든지.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목이 성할 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무엇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기준이 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안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어떤 권세가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랍비들, 특별히 명성이 있고 능력 있는 랍비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기도받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기도해주면 좋고 기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면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져만 줘도 좋은 겁니다. 유명한 랍비가 그 지역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그 랍비가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기를 소망해서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병든 자를 살립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이 부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명성이 그렇게 더 높아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만큼 예수님의 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 부모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당대에 흔치 않는 일도 아니고 흔한 일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부모와 자녀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와 결탁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새로 건설하실 위대한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덩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릴 생각에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가 금방 도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드디어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오른편 왼편에서 예수님과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 국가를 새롭게 건설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힘 있는 성인 남성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개중에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더 모이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정치력이 훨씬 커지겠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투표권이라도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군대와 싸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싸움이 벌어지면 이 아이들은 짐입니다. 그런데 속도 없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만난다고 온 겁니다.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얘들 데리고 오냐 말이야. 지금은 얘들이나 올 때가 아니란 말이야. 얘들은가. 지금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얘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는가? 얘들은가? 하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꾸짖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제자들이 실수할 때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드럽게 가르치고 다독거리셨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오는 걸 금했다고 예수님이 야, 왜 그래? 얘들한테 그러지 마. 애들이 오는 걸 막지 마. 오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하고 예의 없이 지금은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이런 의도로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을 금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이들을 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애들은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고 아이들을 거절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권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 그걸 보시고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정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권세 있는 자를 짓밟고 그들을 뒤집어 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선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얼마나 숭악합니까? 지금 학교 앞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 저만치 차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도로로 팍 뛰어간대요. 그러면 운전자가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팍 밟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웃고 논대요. 얼마나 숭악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도 잘합니다. 욕도 잘합니다.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착해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이들도 동일하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노동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 집 아이가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뭐 좋은 전자기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개똥이도 태블릿 PC가 있고 소똥이도 태블릿 PC가 있고 말똥이도 태블릿 PC가 있는데 나만 태블릿 PC가 없어. 나도 사줘. 아빠 사줘 조릅니다. 아빠가 현재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필요하면 사줘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마지못해서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와 하고 좋아합니다. 옛날에 운동했잖아요. 운동에서 달리기 하면 선생님이 꼬리 지점에 있다가 1등 도장, 2등 도장, 3등 도장 딱 찍어주면 이제 그거 보여주면 이제 나중에 선물 받잖아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6등이 했습니다. 애들 1등, 2등, 3등 도장 받고 자기는 도장 못 받으니까 입이 뾰루통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눈짓을 주면서 선생님 도장 하나만 찍어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리 와 너도 1등하고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와 나도 1등이다 좋아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이의 단순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내 것을 다 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봅니다. 따져 봅니다. 견주어 봅니다. 이것이 어른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얻으면 만족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하면 이미 이제 애는 늙은 겁니다. 어린애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와 하고 좋아만 합니다. 명절이 되거나 부모님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죠.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선물을 들고 탁 갑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그래도 좋은 거 들고 갔다고 가정해봐요. 보약을 한 대 지어 가시든지 뭐 홍삼이 됐든 삼삼이 됐든 인삼이 됐든 뭐 아무튼 몸에 좋은 거 들고 부모님 탁 찾아뵀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선물을 사들고 온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이런 거 사왔냐. 너도 힘든데 뭐로 이런 거 사왔냐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사오기 위한 자녀의 수고를 헤아리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죠. 그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졸라대니까 아빠가 가서 막노동 일을 며칠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태블릿 PC를 아이에게 사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와 나도 이제 태블릿 PC가 있다 하고 좋아만 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선물을 받으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걸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선물을 받고 가서도 혹시 내가 예의 바르게 선물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죠. 나는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뒷일까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주면 좋다고 받아갑니다. 기분 좋게 받아갑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뭐 믿는다고 된대? 야,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거지. 야, 꼭 그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것은 어른의 생각입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럴 만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고 묻고 계산하는 것은 어른의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와,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많아야 천국이지. 그래도 출세를 좀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을 해야, 그래야 천국이지.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지.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 자녀가 앞길이 쫙 열려서 탄탄대로를 가야 그래야 천국이지. 그런데 나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 앞길도 막혀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집 걱정, 미래 걱정. 이거는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권세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투표권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빠가 약속하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돈은 어떻게 모을지,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주머니 사정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준다고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걸 사다 주면 와 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모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부모님 몫이고 어린아이는 즐기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1년 뒤에는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 대학은 어떻게 들어갈까? 직장은 어떻게 들어갈까? 결혼은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 태어난 지 돌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걱정합니다.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염려는 아버지가 하는 거지 자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푼 은혜를 즐거워하고 누릴 뿐인 겁니다. 아이들에게요, 어린 아이들에게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는 돈을 주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친척 간에 돈을 주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5만 원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는 5만 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고 있죠. 1,000원짜리 2개 주면서 바꿀래 그러면 바꿉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바꿉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계산해 봅니다. 따져 봅니다. 이걸 바꿔도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한참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네 고민하는 거 나에게 다 맡겨라. 다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걸 맡기면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면 어떻게 되고, 우리는 계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